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본적으로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지적 능력의 차이가 나죠. 우리가요, 똑똑하니 똑똑하지 않니 해도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진짜 똑똑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에도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실력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을 노력해서 겨우 이만큼 오는데 그 사람은 한두 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재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보통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재능을 기반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혀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저보고 미국 나사에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로켓 만들라고 그러면 그럼 제가 가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아무리 대우를 잘해준다고 해도 제 능력으로 어떻게 가서 로켓을 만들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다고 다 잘 벌어집니까?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들 꿈을 꾸고 그 꿈은 다들 크지만 그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들의 마음은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필요한 거 탁탁 공급해 주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 앞길도 좀 열어주고 싶고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원하는 직장에도 탁탁 집어넣어주고 싶고 그거 안 되면 내가 돈 좀 많아서 가게라도 하나 탁 하니 차려주든지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마음은 절실한데 내 마음만큼 우리 자녀에게 다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싶죠? 그 소망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절박하게 낫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다 병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의 고뇌가 있으셨습니다. 33절에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34절에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마음이었다. 죽을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3명의 제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심정을 드러내놓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자. 내가 정말 죽겠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더니 내가 정말 힘든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고 같이 교회에 올라왔어요.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아니면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하자 부탁했던 이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해서 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힘든 네가 기도해야지 내가 뭐하러 기도하냐? 나는 잠이나 잘련다 하고 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지 뭐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기도 부탁하시는가? 그런 마음에 잠을 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냐고 물으시니까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신들도 너무 민망한 거야. 예수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잤냐 이 말이에요. 40절에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슬피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기도해야 되는데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요. 야간에 행군을 하거든요. 낮에 자고 이제 밤에 걷는 겁니다. 그러면 10시간씩 12시간씩 걸으면 자면서 걸어요. 자면서. 걷는데 눈이 저절로 감겨서 자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어떤 애들은 가다가 눈을 감고 자면서 가다니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옆으로 삐쳐나가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면 걸으면서도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아셨어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너희들 마음 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 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야겠구나 마음먹은 것 안다. 내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가 너무 약하구나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그 본심은 아셨지만 너희 육신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큰 믿음 소유하고 싶죠.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듯 했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단할 때는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했는데 문제가 내게 막상 부딪혀오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한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 존중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건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경건생활 중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화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많이 권하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밖에 없어요. 낮으로는 다 일을 하니까. 근데 저녁 시간은 현대인들은 저녁이 바빠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죠. 여러분도 많이 도전해 봤을 겁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새벽에 꼭 나가서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것이다. 근데 새벽에 눈이 안 떠지는 걸 어떡합니까?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알람 소리가 들렸지만 나도 모르게 끄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늦게 눈을 뜨고 나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새벽 예배 간다고 그랬는데 또 못 갔네. 간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내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내 자신의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한계를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거절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데 너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제자들의 본심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겉으로만 경건생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척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니 피곤하니까 그냥 자.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주면 됐지. 피곤한데 그냥 자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뭘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눈꺼풀이 막 저절로 감겨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기도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눈꺼풀이 저절로 감긴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셔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요. 선지생도 한 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가 죽었어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빚 갚아. 못 갚아? 네 아들들 종으로 넘겨. 너무 괴로워서 이 과부된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이차 하고 여차 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빌려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빈 그릇에다가 한 그릇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다가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계속 그릇마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붓고 붓다가 아들에게 야, 빈 그릇 또 가져와.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릇은 내가 준비하고 넘치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은 내가 준비하고 기름을 넘치도록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해요. 너 피곤한 거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해야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경건 생활을 하고요.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경건 생활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요즘 형편이 안 돼서요. 제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 저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도 교회 봉사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도 경건생활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몸은 피곤하고 여건이 안 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겠다. 나라도 기도생활 못하겠다. 나라도 교회 봉사 못하겠다. 나라도 저런 형편이면 나라도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나?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겠는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꼭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야,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 내 제자잖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옆에서 나 좀 보조해주고 좀 도와줘야지. 너희들 어쩜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 같은데 정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여건상 경건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여러 여건상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꾸 그래도 네가 해야지. 그래도 네가 해야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네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그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연약해서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지만, 나의 연약함도 이해하시지만 그렇다고 알아서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물론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 거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서 저절로 눈이 감기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기도해.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조금만이라도 움직여. 조금만이라도 움직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식사를 권할 때 나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 안 먹어. 입이 썼어. 그래도 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 마치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내가 네 형편 다 알아. 네 환경 다 알아. 네 한계도 알고 연약함도 알아.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여봐. 조금이라도 움직여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오고 가족들이 침상에 메고 오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아니 손발을 꼼짝을 못해가지고 주님께 사람들이 들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못 움직여요. 손가락 발가락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환자가 어떻겠습니까?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요, 여러분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텔레비를 밤늦게까지 봐가지고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현장 따라다니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을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나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기라도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라도 질렀기 때문에 그 나병이 나은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도 내가 이 반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한 자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